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39장 말씀입니다. 사단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흔들 때 언제나 강한 공격으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압박하다가도 느슨하게 풀어주면서 긴장감을 풀게 한 이후에 무너뜨리는 방법도 사용해요. 부드럽게 회유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성도와 교회를 흔들 때 강한 효과를 보기도 하죠. 교회를 잘 보면은요, 비교적 강한 압박에 잘 견디지만 조금 느슨하게 물질과 권력을 통하여 시험을 하면은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자굴에 사람을 던지기도 하고 맹수와 직접 싸우게 하여서 사람을 괴롭히는 고난을 주기도 하죠. 말할 수 없는 시험을 부여하지만 교회와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순결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공인 이후 교회는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해가요. 돈과 세속 권력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는데요. 중세 암흑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일제의 신사삼배 강요와 공산주의의 압박에 대하여서 교회는 순교의 피로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경제 발전을 통하여서 부가 축적되고 먹고 살만해졌을 때 교회는 신앙의 순수함을 상실해버리고 권력과 타협을 하게 되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요. 사단마귀는요, 강함과 부드러움, 이 양면의 전략을 잘 사용하면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39장 말씀에서 히스기야 역시 앞에서 언급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때 바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르닥 바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아멘. 1절 말씀에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때는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은혜가 차고 넘쳤던 때입니다. 얼마 전까지 남유다는 국가적으로 아수르에게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15년 연장되었고 국가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난 상황이었죠. 두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소되었으니 온 나라와 히스기야는 행복했고 기쁜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방법으로 사단마귀는 히스기야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1절을 보면은요,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냅니다. 외교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의 100% 순수함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물과 친서를 보냈을 때는 분명히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이사야 39장 당시에는 아수르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시기였고 반대로 신은 강대국 바벨론은 힘을 얻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많은 나라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아수르의 숨통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어요. 마침 그때 히스기야 왕이 아팠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보냄으로써 남유다에게 손을 내민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남유다였을까요? 사실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순간부터 14년 동안 아수르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고 조공도 바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지도 않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왔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보기에는 남유다의 말로 이 반아수르의 대표적인 나라였고 그 나라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자신에게 많은 힘이 될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바벨론은 아수르와 다른 작전을 갖고 남유다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아수르 사내림은 강하게 칼 들고 남유다를 향했다면 바벨론은 친서와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회유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히스기야라면은 하나님 한 번만 붙잡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게도 같은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작전 변화가 우리가 알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잃게 만들었어요. 2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유로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바벨론에게 다 보여주었대요. 사실 허탈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히스기야가 보였던 모습은 그냥 나 이런 거 있어요라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 행동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요? 우리가 가진 무기와 재산이 이만큼입니다. 당신들과 동맹 맺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라고 지금 자랑스럽게 보여준 것이죠.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전략을 바꾼 하단의 계략에 단번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수르 사내림이 쳐들어왔을 때는 히스기야는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듣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단이 강하게 압박했을 때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매달렸어요. 하지만 하단이 작전을 변경하여서 부드럽게 유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엎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며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제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징벌하시겠다 말씀까지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이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에게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니네 망해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지켜왔던 히스기야인데 단번에 그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히스기야와 다를까요? 우리는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간구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으로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다 보니 잘 버텨요. 신앙도 잘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잘 해결되고 걱정이 사라지면 우리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인생 중 선물을 받게 되면 이 선물이 하단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선물인지 점검하지 않고 덥석 받기부터 해요. 답답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울면서 간구했던 히스기야였지만 물질을 가지고 온 바벨론에게는 저항하지 않고 한순간 무너져내는 그 히스기야의 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물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히 서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 잘 점검하시면서 히스기야와 같이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말씀 안에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본문 속 히스기야와 같이 미련한 모습을 갖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간구하여 그 이후 행동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음성만 듣고 말씀 안에서 답을 얻겨 나오니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